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기타 여러 교회, 그리고 2023년 이 땅에 있는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회, 예수교 성결교, 이런 각 총회마다 재판부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부.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세상 법정에다가 가서 재판 받지 말고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그래서 각 교단마다 재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판부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서로가 만나서 이렇게 말로 풀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혹은 고린도 전체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신서를 쓴 이유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예를 들어서 팝을 생겼다. 팝을 만들지 마. 팝을 만들면은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고린도서를 썼을까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관점이 바울의 관점과 오늘날 교회의 관점에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소송이라 그러죠. 합동 측에서 제일 큰 사건이 사랑의 교회 싸움이었죠. 나간 쪽들이 이제 다시 교회를 하나 만든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려고 했던 그 목적은 옳다, 그러다, 네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 팝을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퀴즈. 역사 세계 속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퀴즈. 자, 제가 이렇게 문제 내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죠? 야, 없는데 저런 퀴즈 내는 거는, 우리 목사님 내는 거는 있다는 뜻인데?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었나? 헷갈려. 자, 있다. 없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아니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죠.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있냐고요. 문제 없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2023년까지 유지가 됐냐고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겁니다. 예.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능력으로 당신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 세우는 목적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볼까요?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교회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교회란 무엇이다? 교회는 이거 그랬잖아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 곧 누구? 성도. 교회의 꼴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땅에서 거룩한 자는 없잖아요. 완벽한 자는 없다고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 뒤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뭐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의 이꼴은 성도고 그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부르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아는 거 그죠? 굉장히 어렵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죠? 역시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말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자식들에게 하는 말 아이고 내가 저 새끼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뭐 저만 들었습니까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안 들으셨네. 저만 들었구나. 아이고 내가 저거 놓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렇게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해결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면은 모든 것이 게임 끝입니다. 요새 이제 야구나 스포츠 이제 프로 뭐 배구, 농구, 야구, 축구 이런 거 보면 이제 심판들의 그 오심 논란이 참 많습니다. 뭐 야구 같은 것도 볼인데 스트라이크를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직접 구장에 가가지고 보면 몰라요. 저기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근데 텔레비에 보면은 왜 스트라이크 존을 딱 이렇게 그려줘가지고 투수가 던진 공이 그 존 안에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보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쉬워요. 그럼 저기 볼이다 스트라이크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분명히 볼인데 스트라이크를 해버리면은 열받는다고요. 오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심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만들어진다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사용해 가신다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간 삶에 그 뒤를 쫓아가기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제가 여기 보면은 그 나의 인생은 주님의 앵콜곡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 성경부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앵콜 하죠. 지금 철마저기 가면은 축제합니다. 축제, 한우 축제. 저녁에 6시 반인가 7시부터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이 와가지고 노래 부릅니다. 다 부르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앉아있는 관객들은 뭐 합니까? 앵콜 하죠. 그럼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퇴장을 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앵콜을 외칩니다. 그 앵콜을 외치면은 등장을 해야죠. 부르면은 대답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른 자들.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앵콜곡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는 이 참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펄쩍 뛸 일이 뭐냐면은, 그 밴드에다가 제가 올렸죠. 그 올해 성경 여름 수련회 교재 갈라디아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성도라는 존재는 이렇게 묵시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의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그 경계선을 걷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도 알고 역사도 아는 존재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묵시를 모르는 사처럼 이 역사 세계만 알면은 속 편하게 살아갈 건데, 위에서 부르셔가지고 그 경계선을 걷다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자아라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을까요? 김정희 권사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음식 먹는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달라요. 그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기준을 결정합니까? 정말 저건 내가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네 라고 그 결정을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그 부름에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부름에 대한 책임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자기 행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부르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네 인생에 대해서 네는 손 떼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마. 다 누가 해줄게? 다 내가 해줄게.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에 와, 이거 사실일까? 가사 모릅니까? 왜 모른 척 합니까? 사실일까? 뭐죠? 아닐까? 또 뭐죠? 뭐일까? 뭘까?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방금 차 안에서 외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요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교회를 바라보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시각이 다르면은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각이 달라가지고 너 나가는 것이 나중에 고린도서 저 뒤에 가보면은 간음한 자가 나오는 겁니다. 간음한 자는 시각이 다른 게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쫓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나의 획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고 싶어 해서 천국 가집니까?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사도만이 아니라 2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불러주신 분이 계시고 그 부름을 당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을 당한 자예요. 당한 자는 죄송하지만은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와야 됩니다. 탕자가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것마저 먹을 것이 없을 때 쪽팔려 죽겠네. 아버지한테 어째가나 쪽팔리겠네. 돈 그래 받아가지고. 아니요. 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르심이 없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의 문제다? 소속의 문제다. 영역의 문제거든요. 너 어디에 속았어? 네 어느 쪽이야? 부르심이 없이는 거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 소속인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은 예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종교입니다. 예, 이 이름, 호칭, 글자는 똑같아요. 음성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경계선상을 걷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짜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어떻게 구분되는가는 딱 하나입니다. 사건 터지면 압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이 계시화가 되면은 자기 개인화가 되면은 현실화가 되면은 압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봤는지, 내가 교회를 바라봤는지. 종교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만 없으면 돼요. 화평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옛날에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교회를 소개하고. 종교인들은 그걸 강조를 해요. 십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택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계시가 자기 개별화가 돼가지고 나한테 덮쳤을 때에 나오는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든 비성도든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나. 자기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찬양과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족속은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걸 뭐로 알죠?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야. 회개하면 용서 받는다며. 예, 회개하면 용서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그럼 자기는 용서 받은 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만족감에 빠지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해 주는 거 안 해주는 거 그건 관심 없어요.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잖아. 성경,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용서해 준다. 너희가 너 입으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 성경 들었는데 뭐가 잘못됐어? 요거 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예, 잘못됐죠. 십자가가 없으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을 세상 그 경계선을 걷지 않는 비성도는 그것을 알아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교도 가고 각종 책들도 찾아보고, 요새는 유튜브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찾아보고 그 천국을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는 그냥 알아먹습니다. 여기 정말 재밌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무리 좋은 주석 갖다 놓고 공부해도 모르는 놈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열려있고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왜 우리에게, 왜 저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불렀고 저들은 아니 불렀다. 그래서 저들의 귀를 어떻게 하는 거? 닫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록이잖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9장 뒤에 몇 장이 있습니까? 김정희 권사님. 29장 뒤에 몇 장이 있습니까? 지금 모르죠. 29장 뒤에 28장이잖아요. 예, 사도행전이 28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그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마감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참으로 끼얹는 말을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의 마감을 할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설득으로 해서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말을 알아먹은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21세기에서도 뭐 3일 만에 짓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텐트면은 그죠? 3초 만에 짓죠. 선전 보셨습니까? 그냥 툭 던지면은 공중에서 바바바바박 해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탁 텐트가 만들어지는 거. 예,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석조 건물을 3일 만에 그 말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언제 알았다고요? 성령이 오고 나서야.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두고 말했음을 성령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겁니다. 뭔가 완벽한 존재가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 우리 목사님 저 왜 저래?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세요. 에이, 다른 목사는 안 그러던데. 아, 죄송합니다. 그럼 그 목사님한테 가세요. 그 교회 가세요.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죄 용서 받은 성도만 있을 뿐입니다. 죄 용서가 완벽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만약 죄 용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완벽하다면은, 아담 때 하나님께 치셨습니다. 그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한번 또 더 치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8명 빼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는 노아 가족들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아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는 이 땅에 만연하고 여전히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다? 마귀라는 겁니다. 죄 용서받은 존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육적인 존재는 완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힘들 때 와서 좀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니만 용서받노?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그것을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를 하면 안 되죠. 나는 부름을 당한 자거든요. 불러주신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그래서 그것만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걸 자랑해야 되거든요. 제 아내가 한때 그 이제 너무 많이 써먹었다 그죠? 많이 써먹었죠. 귀걸이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할 때 해주는데 저는 어린 나이 25세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해줘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저렇게 해줘야 되구나. 그 인간적으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철이 들었다 그러죠. 철 들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는 애 가지고 해주니까 그걸 막 자랑합니다. 남편에게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그 받은 거 자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식을 올려줬습니까? 그거 자랑하십시오. 종교에 빠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겁니다. 거룩을 주신 겁니다. 영역을 옮겨주신 겁니다. 소속을 다른 소속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속을 바꾸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소속된 곳,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왜 자꾸 이 땅에서 바른 교회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개혁주의. 제가 뭐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자주 가는 옹심이 가는 곳에 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2층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라고 있죠. 그걸 4글자로 교회. 바른 교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고 바른 교회 하라고 우리를 소속을 옮기신 게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이야 다르면 어떻습니까? 달라도 상관없죠. 뭐 우리도 뭐 그럼 좀 일어서 앉았다 좀 한번 해볼까요? 앉아만 있으면 뭐 다리도 좀 그런데.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우리 이제 모두 다 정장으로 이제 딱 할까요? 저부터 해가지고 거룩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은 너희들에 있는 그 문제 하루속히 제발 좀 정리 좀 해라. 교회가 그게 무슨 꼬라지고 아이 새끼들 진짜 막.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했다는 증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잖아요. 제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라봐야지 사랑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가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 그 16장 마지막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을 맺는가?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아요. 밥을 만드는 거, 뭐 머리에 쓰는 거, 우상 제물에게 드린 거 먹는 거, 뭐 싹 다 뭐 하라 하지 마라. 머리에 쓰라 마라.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상 제물에게 드린 것을 먹으면 저주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랑을 받아야죠. 주님으로부터 많이 사랑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참 수학 공식은 싫어하는데 제가 오늘 특별하게 공식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식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죠? 대입만 하면 되니까. 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 제가 오늘 딱 정해줍니다. 애매한 거. 제가 확실하게 정해줍니다. 이건 무슨 남자? 애매한 거 정해주는 남자. 이 로마서 할 때 했는데. 애정남. 애매한 거 정해주는, 애정목이네. 애매한 거 정해주는 목사. 애정목.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사랑합니까? 예.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 하나님 희한한 게 죄를 지었을 때만 찾아와요. 성경에. 물론 창세기 3장 전에 보면은 뭐 하와하고 아담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는 겁니다. 죄 지었을 때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야지. 저쪽에서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지. 그 액션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둘째가 그 집 나가기 전에는 둘째였죠. 그 둘째가 그래 내가 전설의 고향 보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내 다리 나눠라 하는 거 그 살아생전에게 부모를 위해서 다리도 내주고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아버지께 다시 재산 돌려드리고 큰형과 함께 열심히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축업을 했다면은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는 있었을까요? 없는 겁니다. 탕자가 나가야지만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바깥에서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바깥에서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 제가 확실히 정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 그렇다고 해가지고 니나 너 그래 죄 짓자. 예, 죄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까지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산에 좀 또라이 같은 여자가 한 명 있었죠. 사람 죽이면은 저도 몰랐어요. 연희가 그렇게 했어요. 저도 봤는데. 왜 죽였다 그래요? 왜 죽였다 그러죠?
살인하고 싶으면 무슨 느낌 들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면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고, 마음속으로 음란을 품으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고,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은 게 아담입니다. 그냥 흙이에요.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오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부르시는 분의 그 능력, 그것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미량, 골 때리는 영화입니다. 전도인이 획가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해 주려고 감옥소 찾아갔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과 상관없이. 그때부터 전도인이 빵 돌아가가지고 부흥회 가가지고 하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탁 틀어버리잖아요. 누구 노래입니까? 그 추자 누님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예, 인간의 시각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성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도가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이 땅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마귀의 것이라고. 이 역사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꽉 잡고 있다고요. 거기에는 성도로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성도가 거룩해진 자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절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뭘 토를 달 것이 있습니까? 아프게 하면은 그냥 아프면 되는 거고, 그죠? 문제가 생기면은 그 속에서 또 어떻게 굴러가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인간이? 오직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방법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 외에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울이 표현했던 또 다른 말로 그거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떤 것도, 괴로움도 고통도 심지어 뭐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영화라고 하는 그 선물까지 성도에게 다 덮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애나 먹어라.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왜 모를까요? 종말에 안 서거든요. 종말에 서가지고 계시록을 그렇게 보여줬는데 이 계시록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뭐 저기 장막 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교회 문제 해결 방법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오늘 2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뭐 알려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방법. 이거 다른 데서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2번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문제된 요소를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태, 이거 제가 주보 가운데 사태라고 표현했는데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뭐 성도가 교회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교회가 되죠. 그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능력 앞에, 그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 이 땅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요거 체험하는, 요거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고 거룩하여졌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과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선 사이에 있다 보니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걷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서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